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억울합니다.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자, 이 말은 20년 전에 약촌 어거리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 씨의 진술입니다. 자, 이 일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이 택시기사가 그만 살해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15살의 소년이 그때 살인범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 이 소년을 때리고 감금하면서 얻어낸 거짓 자백으로 1심에서는 15년, 또 2심에서는 거짓 자백을 인정해서 10년, 5년을 감형받아 10년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후에 진범을 숨겨주었던 이 범인의 친구가 경찰서를 찾아와서 진범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최 씨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김 씨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경찰한테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군산 경찰서의 이 황 반장님이라고 합니다. 황 반장님이 이 일을 재수사하기로 결심했고 이제 내수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모두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이 옆 동네 익산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수사하면은 그 경찰을 파는 행위라고 했다 합니다. 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인데 왜 수사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황 반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다. 가난한 또 고아랍니다. 나도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두고 볼 수만 있느냐. 그렇게 시작된 수단은 진범의 이 자백까지 받아내지만 이 당시 사법기관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진범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사건이 그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이 최 씨는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이 최 씨에게 손을 또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 함께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기 오른쪽에 계신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에게 이 옆에 황 반장님이 함께 힘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서야 이 재심을 심리한 이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 살인을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또 1년 뒤에는 그 진범을 잡아서 15년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자 이 많은 도움을 준 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재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심이란 단순히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누명을 벗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린 한 사람과 가족의 삶까지 재심은 사람을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판사님이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심은 한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재심은 이 삶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재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이렇게 최 씨는 말했었지만 이 10년이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손 내밀어준 변호사와 또 형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10년의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결국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도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음은 그 당시 죄였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녀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 이 여자는 어차피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돌에 맞아 죽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 여인을 데려와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여자에게 자비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군중들의 성난 언사와 크게 대조되는 이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와 이 판결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부르면서 마치 재판장으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 6절 말씀처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발자들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났고 여인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예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한 사람의 이 삶을 바꾸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가는 이 한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죽음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안과 또 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의 이야기는 이 죄인을 동정하시고 이 정죄함 대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복음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오늘날 분명하게 성경 속에는 이 심판이 있고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심판의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가 받게 될 이 심판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고소입니다.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범행을 무시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소거리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모세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고, 또한 반대로 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 선동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저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악한 고발자들은 여인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죄인이니 즉결 심판이 타당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은 그를 사단이라고 가리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홍이삭은 죄인이며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늘 심판장 앞에 저를 고소합니다. 여인의 생명은 이 안중에도 없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또 같이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기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더러 우리의 죄가 유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황, 조사 상황,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고발자의 이런 판결 요구에 잠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몸을 굽히시더니 이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소자들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신 예수님께 저분이 뭐 하시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이 땅바닥을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쓰신 이 기록은 내 생애에 숨겨왔던 그런 은밀한 비밀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겨왔던 이 죄나 또 여인의 이 드러난 죄나 모두 동일한 같은 죄였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덮어진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확인한 자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서였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각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지어지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아주 확실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누구도 반박 못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온 우주 거민들과 또 천사들과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이 그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지성적 존재와 사단이 품어온 의구심과 고소들은 모두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의문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하늘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곳에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 3가지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펴놓인 책은 이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기념책에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베푼 이 친절과 사랑과 이런 봉사의 행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됩니다. 선한 행위에 기념될 모든 일들이 이곳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 한 잔에 이 친절만 베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친절까지 기록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친절, 이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친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증거로 채택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딱 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호하실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주 딱딱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친절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죄의 책은 다음은 이 죄의 책입니다. 이 죄의 책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록된 이 기념책처럼 우리 아주 은밀하고 우리가 숨겼던 작은 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내는 책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네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주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분명히 이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기억하시고 이 죄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다 기억해놔서 너 하늘에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낱낱이 조사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빠져있는 믿음을 지킨다면 이 구원에 대한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그런 착각을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까다롭고 또 이상하게 만든 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없이는 심판 없이 난 구원받았다, 난 믿음만 가지고 하늘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온 하늘은 위선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고발자 사단 또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심판이 두렵지 않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기록을 이 돌비가 아닌 흙 바닥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흙에 쓰셨다는 것은 그 흙을 이렇게 싹 지워버리면은 그 쓰인 죄가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지날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책에 기록된 나의 죄들은 죄를 사여졌다는 것은 그런 나중에 그 옆에 그 죄책 옆에 도장이 하나 꽝 찍힐 것입니다. 사단이 유죄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심판장에서 이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악인들과 사단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이시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바로 이해할 때 이 회개는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으니 그 용서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유죄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이 나를 피로 구원하셨다, 이런 주장을 사단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고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고발자들은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돌을 들고 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여자보다 더 죄가 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유죄를 입증하러 왔던 이 고발자들은 이 비밀스럽게 숨겨온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고를 내리셨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돌로 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말씀은 죽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요히 운명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그 이스라엘 그 상황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젠 혹시 자기에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돌 앞에 그 돌덩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인류의 사망 선고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바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전에 있었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 돌이 곧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이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선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심판은 이 다시 행해지는 이 심판은 재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심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값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으니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기록됩니다. 그 죄는 무엇이죠?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회개의 초청에 불응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변호를 거절하고 내가 지금 사형수라는 이 죄목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놓지 않을 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재심판을 해도 슬프지만 그 판결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등추 48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해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속죄 사업은 이 십자가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림전까지 있을 이 조사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자는 이젠 예수님의 희망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선지자왕 58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품성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노력에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랑은 지나온 나의 불완전함, 그리고 내 앞에 실패했던 나의 생애를 덮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고 또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늘 재판장에서 사단은 과거의 죄를 보여주면서 이런 죄까지 범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고발자들의 이 고소는 쓸데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값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을 옹호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보호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또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이 우리를 위한 심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호하시고 판결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또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도 아주 귀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 이전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분임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이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각자 가진 기도 제목과 노래가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